구역 성경 공부 계속하겠는데 오늘은 22과 이스라엘의 절기를 공부할 겁니다.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데 레위기 23장의 이스라엘의 절기는 이스라엘에는 7대 절기가 있죠. 이 7대 절기는 예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절기이지만 그것이 신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적이고 또 교훈적인 그런 절기가 되겠죠.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는 날이에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의 5대 제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데 그러나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에는 성회로 거룩한 모임이라고 이렇게 정했는데 이 모든 이 절기가 거룩한 그런 모임이 돼 가지고 이 거룩한 모임을 할 때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배만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만큼 이 날을 잘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이 날을 통해서 장차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미래 세대, 다음 세대에게 그 날에 대해서 교훈하고 가르치는 그런 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대대로 이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경건의 훈련, 교육의 훈련 그런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절기 소개에 앞서서 안식일을 먼저 이제 소개하고 있죠. 1절부터 3절까지. 그것은 바로 이 모든 절기가 안식일과 모든 밀접한 관계를 가질 뿐 아니라 안식일이 모든 절기 기초입니다. 안식일이.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가 7일이라고 하는 날이 특징 아닙니까? 일곱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그래서 우리 안식일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는데 이 절기들도 7이라는 숫자가 기초가 되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이나 초막절 같은 경우는 7일 동안 지켜지는 절기였고 또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달이 7월인데 이 7월이라고 하는 것은 첫날 나팔절로 지켜지고 그리고 7월 10일에는 대속죄일이라는 절기가 있고 15일부터 장막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래서 7이라고 하는 숫자와 함께 이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주 중요한 의미로 이렇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지키는 안식일이 성회의 날이고 또 이 절기들의 모델이 되고 있다. 안식일이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날이 이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도 이러한 창조와 구원에 대한 감사를 기념하는 날이라고 하는 의미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안식일이 안식 후 첫날이 되면서 8일째로 변경이 되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초대교회 이후에 주일이라고 하는 이 날이 바로 안식일의 개념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예배의 날로 지켜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를 배우면서 그동안 이 일곱째 날 안식일 그 다음에 8일째 되는 안식 후 첫날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이미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77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 7절기 가운데 3개를 우리가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6월절과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이요. 6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레위기 23장 5절에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 첫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종교적 원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 3, 4월에 이렇게 분포되는 것인데 봄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날을 이 유대의 원력으로 따지면 니산월 이렇게 말합니다. 니산월 보통 4월이죠. 니산월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종교적으로는 원력으로 따질 때 새해입니다. 첫째 달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의 제일 첫 번째 절기가 6월절인데요.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과 자유와 구원을 경험한 날, 이 날이 바로 유월절이지 않습니까? 더불어 이 유월절 절기는 바로 희생제물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절기예요. 유월절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문지방에 바르는 이러한 이 예식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의미 깊은, 뜻깊은 절기를 이렇게 시작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가 애굽을 심판할 때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에 대한 이 재앙인데, 애굽에 있는 모든 이 장자와 그 다음에 이 짐승의 초태생까지도 이렇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예외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가 없는 겁니다. 애굽에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천사가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심판을 행할 때 이렇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그런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집을 볼 때 그 심판의 천사가 넘어갈 것이다. 패스 오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을 면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이 그 장자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 집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이렇게 묻어 있을 때 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갔다고 하는 것은 이 집은 어린 양이 그 죽음을 대신했다.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것이죠. 어린 양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그 모든 죽음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하는 그런 예표적 의미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린 양의 피가 그 집을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고 살아나게 한 바로 그 날, 이 절기가 바로 유월절인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예수님이 흘리신 피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믿음의 의로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효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이렇게 마지막 때에 심판에서 그 모든 심판을 이렇게 면제받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유월절 양을 잡을 그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성만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최후의 만찬인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식사를 하는 그것과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유월절 예식을 정할 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그 문설주와 인방에 다 바르라. 그리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교봉을 만들어가지고 급히 먹으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허리에 띠를 떼고 지팡이를 잡고 신을 신고 급히 먹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명령을 내릴 때 바로 이렇게 떠날 준비를 해라 하고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잡히시던 밤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성만찬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저들이 이 누룩 없는 빵, 누룩 없는 떡을 먹었던 이 무교병을 먹었던 그 절기와 같은 것입니다. 이런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어린 양이 자신들을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심판에서부터 벗어났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음을 감사하는 그런 날이 바로 유월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이런 유월절은 신약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그런 예표가 되었다.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그 피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상징하는 그런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교절인데요.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인데 무교절은 유월절에 이어서 지켜지는 절기였습니다. 유월절에 이어서 지켜지는 절기 있는데 유월절이 지난 밤에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었어요. 이것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구워서 먹는 그런 절기인데 유월절 밤에 급히 떠나라고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이렇게
먹을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6월절 지난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이 빨리 애굽을 탈출하기 위해서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으라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누룩을 넣지 않는 이런 빵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성화 생활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이 누룩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 더 발전적 의미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누룩은 어떤 의미로 성경에 쓰였냐면 이 부패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부패. 사실 이 누룩을 넣은 빵과 넣지 않는 빵을 가만히 놔두면, 자연적으로 놔두면 누룩을 넣은 빵은 쉽게 부패하죠. 빨리 썩습니다. 그러나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은 이렇게 쉽게 썩지 않죠. 그래서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를 상징하는데, 많은 경우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룩 때문에 너희의 삶도 부패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누룩, 저들의 삶이나 저들의 삶의 방식이나 저들의 삶의 의식을 조심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고 너희를 부패하게 하고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도 교회 공동체에게 누룩을 넣지 말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거룩한 삶을, 성화적 삶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것처럼 우리의 성도들의 성화적 삶이 중대하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그러므로 성화적 삶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절기는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이 초실절은 첫 열매인 곡식단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인데, 이 첫 열매, 여러분 봄이 지나고 열매 맺는 첫 열매는 보리죠. 보리. 그래서 우리가 맥추절을 이렇게 지키기도 합니다. 그것은 다음에 나오는 칠칠절을 또 말하는 것인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절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첫 열매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립니까?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어 드리라 그랬어요.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신약시대로 말하면 주일이죠. 안식일 다음 날이죠. 신약시대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 초실절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첫 열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이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첫 열매가 되었습니까? 바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이 6월절, 다시 말하면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금요일 날 돌아가셨고, 그리고 안식일에 무덤에 계시다가 안식 후 첫날에 부활을, 이른 새벽에 부활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이 초실절의 비유가 되면서, 상징이 되면서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7대 절기 가운데 초실절은 예수님이 부활을 상징하는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그 다음 열매도 있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열매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리는 제사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첫 열매 다음에는 무수한 그 다음의 열매가 일어날 것인데, 바로 장차 예수 안에서 부활하게 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 부활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첫 번째 열매가 되셨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할 것을 상징하는 이런 절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러한 아주 중대한 이 상징적 표현이 바로 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첫 열매가 얼마나 중대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개척할 때도 여러분 첫 번째 등록한 첫 성도, 정말 귀한 성도죠. 그 첫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개척이 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렇게 나올 것을 믿는 것 아닙니까? 이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뭔가 첫 포문을 열고 첫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다는 것은 대단히 중대한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이 구원의 첫사랑, 믿음의 첫사랑을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 중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초실절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 77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에 대한 그런 내용을 공부할 텐데 이것이 다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그러한 절기가 됩니다. 자, 내용 연구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관계 있는 것을 연결하세요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절기는 7대 절기가 있는데 오늘 3가지를 공부했으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에 관한 것을 한번 이렇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가본을 보니까 유월절 희생제물이 되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절기 그랬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유월절이겠죠. 예. 그래서 가본은 1번 유월절과 연결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본은 누룩을 넣지 않고 빵을 구워서 먹는 절기 그랬습니다.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는 바로 유월절 다음에 일주일 동안 지켜졌던 무교절을 또 이렇게 나타내는 그러한 절기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본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절기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첫 열매로서의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그러한 절기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바로 초실절과 관련이 있겠죠. 예. 그 다음에 라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죄를 속죄받는 절기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피가 어디에 나옵니까? 유월절에 어린 양의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과 아주 연관된 그러한 절기였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라본도 역시 유월절과 관계있겠고, 성화적 삶을 가르치는 절기는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후에 우리는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성화적 삶을 실패하는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부패하게 될 누룩을 제거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마본은 무교절과 연관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첫 열매인 곡식단을 흔들어 바치는 절기, 첫 열매는 딱 나오죠. 초실절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은 첫 열매를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러한 절기인 것이죠. 자,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론과 적용 보겠습니다. 절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자. 아까 우리가 7대 제사 가운데 3개를 했지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 절기가 계속될 텐데 앞으로 오늘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이 3가지를 했고 다음에 77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러한 절기가 나올 텐데 이것이 이 하나님의 시간표인데요. 어떤 것과 관계가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장차 이 나팔절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주님의 영원한 장막 천국을 우리에게 소망하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출발과 마지막 영원한 삶까지 연결되는 것이 바로 절기에 깊숙이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사상이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삶에 아주 중대한 예표가 되는 그런 절기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유월절이 지나가고 구원받았고 무교절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는 동참할 믿음을 가지고 장차 오실 주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영원한 장막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우리가 이 수장 다시 말하면 창구에 들여질 하나님 나라의 창구에 들어질 그러한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 절기와 깊숙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